5월 31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 성결하게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어제 말씀인데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회복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외 성전의 회복은 이제 남유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이 6월절은 범위가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통치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도가 명확히 안 나옵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그런 암시를 하는 요소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그래서 뭐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6월절을 지키라는 편지를 보내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그러고 난데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규정은 예루살렘에서 한 곳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이 몰려와서 한 성소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인데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라고 하면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가 아니고 예배당으로 가야 된다,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소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에 오기는 와야 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 소식을 가지고 갔는데 북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조롱하면서 비웃었더라. 그러니까 그 6월절을 지키라고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6월절을 지킨 지가 언젠데 6월절을 지금 안 지킨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무슨 6월절이야 지금. 그것도 나라가 망했는데 6월절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것도 남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며칠 걸리는데 그걸 가야 돼. 귀찮은데 거기까지 가기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매여 있고 그동안에 익숙해져 버린 삶에 게을러지고 편안하고 안락해진 삶에 이렇게 가둬져 버린 거죠. 사실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는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손자인 요시야 임금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앞에도 아하스 임금만 봐도 16년 통치했는데 6월절 없었거든요. 그럼 16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될 6월절 16번 동안 안 지키고 16년을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6월절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수 있고 무감각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걸 지켜야 된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정말 영적 기념일이잖아요. 이걸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그때 해방되었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지. 이걸 늘 상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감각이 다 무뎌져 있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 영적 감수성을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옵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우리가 그동안에 유월절도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엉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야지.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감동시키셔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부는 교만해져 가지고 조롱해버렸고 일부는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럼 비대면 대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됐습니다라고 문자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귀찮은데 뭐 하려고 하지? 집에서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괜히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귀찮게 느껴지고 이 날씨에 또 더운데 또 차 타고 가야 돼? 옷 갈아입고 가야 돼? 씻고 가야 되는데 근데 집에서 편하게 예배하지? 혹시 여러분 예배당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장소적인 거리적인 동문회 2길 15에 대한 초점을 두고 거기까지 넘어가기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면 예배가 될 때는 대면 예배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대면도 되고 비대면은 될 때는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지만 대면이 됐다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대면 예배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감동을 경험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뻐하고 감격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20% 되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바뀌어질 텐데 아직까지 이제 순전히 조정을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동해동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스스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선한 뜻을 가지고 소식을 보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또 먼 길을 가야 되는 것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손하게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로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서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한 공동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찮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 보시면서 5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